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정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가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당신에게도 반전의 기회는 있습니다. 네. 이제 어제부로 사도행전 말씀이 다 끝났어요. 사도행전 말씀이 28장까지 있는데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 말씀이 사도행전 27장, 28장이었습니다. 네, 27장, 28장 이제 마지막 장을 보면서 뭐 그동안도 마찬가지지만 더 크게 부각이 되었던 것은 계속 반전의 역사라는 거죠. 사도행전 27장에서는 바울이 제수로 끌려가게 되는데 바울과 함께 진짜 이제 제수들이죠. 백부장 외에 한 200 몇십 명이 되는 이제 그 죄수들이 함께 탔는데 항해할 때 큰 풍랑으로 인해서 바다 가운데서 표류하게 되고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다 파산이 됩니다. 근데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바울에게 한 사람도 지장 없이 다 살아날 거라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바울 한 사람 때문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길래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밤중에 너와 함께 이 탄 사람들이 다 무사히 육지에 도달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배는 파산이 되었지만 어느 한 사람 목숨을 잃지 않고 무사히 구조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울 한 사람인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그 이방의 임금들 앞에 너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릇으로 쓰임 받을 거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로 지금 갑니다. 중간에 무죄가 증명이 되어서 석방될 수 있었음에도 바울이 아니라고 나는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겠다 해서 스스로 결박되어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방의 그 관직에 있는 사람들과 이방의 임금들 앞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그릇으로 자기를 불렀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이끌고 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모님이 대표기도 한 것처럼 로마로 갈 때 로마의 그 높은 사람들 앞에 갈 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내가 무슨 상 받을 일을 해서 거기에 초청이 돼서 가게 하든지 이렇게 대우받고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큰 박해가 나서 모함으로 인해서 결박되어서 그렇게 죄수의 몸으로 죄는 없는데 누명으로 죄수의 몸으로 그렇게 가게 된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안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떤 그릇으로 쓰시려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 전혀 우리가 원하는 기대와 우리가 원하는 생각하고는 달라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 방법을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그 힘든 그 방법대로 신앙의 절개와 정조를 지키는 바울 한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다 끝이 났어요. 뭐냐면 당신에게도 반전의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의 밤을 지날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반전을 소망하게 되잖아요. 절망 가운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누구나 반전을 소망합니다. 이 위기의 때를 빨리 면했으면 좋겠고, 그냥 면할 뿐만 아니라 이 위기가 오히려 반전이 되어서 흥하는 그런 이제 놀라운 그런 소망을 본능적으로 기대하게 되는데요. 드리고자 하는 그 답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 반전의 기회를 우리가 얻기를 원한다면 신앙의 사도 바울과 같이 정조와 절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27장과 27장에 이어서 28장이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렇게 해서 끝이 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어떠한 반전인가 한번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무사히 배는 이제 다 파산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널조각을, 파산된 그 배에 널조각을 안고 육지에 도달하게 됐는데, 구조된 후에, 그래서 구조된 후에로 시작되는 거예요. 28장이 구조된 후에 한 멜리데라고 하는 그 섬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이제 그 제수일지라도 사람이니까 그들에게, 거기에는 또 백부장도 있고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으니까 이제 그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서 불을 이제 피워서 손 좀 째고 옷도 좀 말리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배려를 했는데 3절에 보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 한 묶음을 넣을 때 독사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독사가 나와서 손을 물고 있는지라. 누구 손을 물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손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원주민들이 이제, 왜냐면 그때 쇠사슬에 묶여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죄수라는 거,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미쳐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죄수로 이제 알고 있는데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을 물고 달랑달랑 있는 거야,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뭐라고 말하냐면, 진실로 이 사람은 그냥 죄수가 아니라 살인자로다. 왜? 바다에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조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공의가, 즉 하늘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그 독사를 뭐죠? 탁 떨어버리니까 그 독사가 불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퉁퉁 붓게 되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쓰러져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는데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붙지도 않고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이제는 뭐라 그래요? 살인자라고 하더니 이제는 시인이라고. 반전이죠. 반전이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반전이냐면, 독사한테 물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반전이죠. 누가 하셨죠? 이거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길래? 신앙의 정조와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이제 있는데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그 섬에 이제 지도자예요. 뭐 추장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은 보불려로 하는 이가
그 근처에 있는데 그가 사도 바울을 영접해서 사흘이나 친절히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 8절 보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 거예요. 보블리오의 그 지도자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함에 낫게 해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서 사도 바울의 안수로 병낫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여러 그 멜리데 섬에 병든 자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낫게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후한 대접을 이제 받게 돼요. 10절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제가 무슨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하냐면요. 지금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볼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에요. 쇠사슬에 묶인 죄인이에요. 그리고 독사가 물었을 때 살인자다. 이런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멀쩡하게 살아있어. 붓지도 않고 상처도 없고 상한 데도 없고 기적이죠. 근데 그 사람이 또 멋있게 탁 안수하니까 병든 사람들이 낫네. 그러니까 후한 대접을 받고 대접만 받는 게 아니라 떠날 때 또 쓸 것을 배에 실어서 주기까지 합니다. 이게 뭐예요? 반전이에요. 죄수의 몸으로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대접을 받고. 누가 쇠사슬에 묶인 죄수에게 이렇게 후한 대접을 하고 배에 실을 것까지 배에 실어주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묶였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묶이고 환경에 묶였어도 우리가 신앙의 절개와 정조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상황을 놀라운 반전으로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새 역사를 쓰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사도행전 27장, 28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사도 바울 선생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분이 당하는 박해나 환난과 위기와는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당한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반전의 역사를 이렇게 지켜주셨던 그 지난 날을 추억하게 되더라고요. 저만 아니라 강 목사님도 그렇고 또 제 주위에 제 곁에 있는 여러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이 예기치 않는 놀라운 반전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추억하게 되면서 한 가지 그걸 추억하게 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은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메시지가. 근데 그 메시지를 우리 양심이 알아듣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변함없이 신앙의 하나님의 관계에서 신앙의 정조와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지금 현재 위기를 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는 누구나 다 살다 보면은 위기의 위기의 밤을 지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위기의 밤을 지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을 잘 못 믿어도 위기의 밤을 지날 때가 있어요. 잘 믿는 사람은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위기의 밤을 맞게 되고요. 잘 못 믿는 사람은 또 잘 못 믿고 있기 때문에 위기의 밤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위기의 밤을 지나게 되는데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회가 되도록 반전의 기회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설교를 반드시 성도들에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주제가 당신에게도 반전의 기회는 있습니다.로 정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귀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수십 년을 얘기해도요, 못 듣는 사람이 있고요, 듣는 사람이 있는데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듣는 귀가 열리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듣고 깨닫고 실천하면 여러분의 위기는 반전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될 줄 믿습니다. 늘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제 설교를 꼭 그때마다 컨닝하고 쓰시는 것 같아. 지미선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배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로마로 사도 바울이 순탄하게 갈 줄 알았는데 전혀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대잖아요. 그래서 깨달아서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릇은 다르지만 믿는 그 방향은 똑같거든. 룰은. 그래서 우리가 잘 믿어서 우리 사도행전 그 다음 장을 쓰겠다고 사모님이 지금 그렇게 대표기도를 했걸랑요. 쓰는지 보겠습니다. 썼죠. 쓰고 계세요 지금. 근데 이 반전은요, 사실 위기 가운데서 반전만 아니라 사실 신앙은요, 일상의 삶 전체가 반전으로 이어집니다. 네. 일상에서의 반전이 뭘까요? 일상에서 반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똑똑해서 내 힘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반전으로 살고 있는지 일상의 소소한 삶의 그 이어짐이 어떠한 이어짐인지 우리는 깨달아야지 돼요. 일상의 소소한 그 반전이 뭐죠? 정말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전에 같으면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용서하고 도리어 사랑하는 거 일상의 반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 큰 반전이 아니라 사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아주 기초적인 일상의 반전입니다. 우리의 변화죠. 이게 영원 구원이에요. 예. 자,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근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더니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예? 물고기를 잡는데 몇 마리만 잡았어요? 아니에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근데 주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니까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힌 거야. 넘치게. 너무 넘쳐서 친구 야고보의 배까지 잠기게 되었더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전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그 신앙이 진심이면 진로가 막막한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들에게 예기치 않은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일상이에요. 신앙은 현실에서 리얼이 되지 않으면 신앙은 그냥 뚱구름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셨을 때 두려워서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문 걸어 잠그고 자기네들이 날마다 모이는 장소에 숨어 있잖아요. 그랬던 이들인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끝에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숨을 크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니까 그 연약해서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해요? 담대하게 변하는 겁니다. 문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고 막 그냥 부활 설교를 해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막 하나님의 역사에서 어찌할꼬 제자의 수가 4,000명이나 더하더라. 이와 같이 일상의 반전은 뭐냐? 연약하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일상. 그릇이 크든 작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성경에 저게 뭐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사도들 다윗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왜 이 인물들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릇은 다 달라요. 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다 다윗 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방향으로 그와 같은 마인드로 그렇게 가라는 겁니다. 예, 룰은 똑같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듯 신앙은 일상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반전의 연속이에요.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그냥 위기 상황에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할 때 내가 하나님 응답받았어 이게 아니라 자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든 못하든 예기치 않는 큰 위기의 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잘 들으세요. 문제는 누구나 다 위기의 밤을 만날 때가 있는데 문제는 그 풍랑으로 인해서 몰락하게 되는 이가 있고 오히려 그 풍랑으로 새 반전의 역사를 쓰게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위기의 밤에서 나뉘어진다라는 얘기죠. 그 위기의 밤이 새로운 반전이 어떤 사람에게는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 이게 뭐냐 이거죠. 이 차이가 뭐냐. 신앙의 절개와 정조예요. 그러면 신앙의 절개와 정조가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주일날마다 안 빠지고 지금 예배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금 드리는 거잖아요. No. 그건 표면적으로 지킬 뿐이에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예.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죠. 어떻게 지키는가? 이게 과연 무엇인가? 아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의 밤을 지나는 그때는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때냐면 우리 자신이 참 신자인지 아닌지를 증명해는 시험의 기간이라고 보면 돼요. 네. 준비된 자만 위기의 밤을 잘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준비된 자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7장. 마태복음 7장. 건호야, 내가 27장이라고 보냈나? 마태복음 7장, 7장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근데 나는 이렇게 썼는데 왜 또 말은 27장으로 얘기를 하고 건호는 동시에 27장을 딱 올리네. 자, 마태복음 27장이 저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그리고 또 26절에 반복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었다고요? 모래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 홍수예요.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말이냐면요. 그걸 요약하면은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좁은 문, 넓은 문 얘기가 나옵니다. 신앙에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믿는 사람, 영적으로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자기 중심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갑니다. 좁은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어요. 왜냐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자기 중심의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쉽고 편안한 길을 선택을 해요. 넓은 문이죠. 그리고 이 말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 그랬는데 또 어떤 말이냐? 나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착한 나무, 못된 나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못된 사람, 착한 사람, 마음밭이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방언을 말하고 내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어요. 예. 한마디로 나의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딱 함축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내 중심의 신앙인들은 가는 방향이 틀려요.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태어난 개성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그래서 장단점, 이 허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요, 그런 것도 변화돼서 우리는 점점 온전하게 변화돼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신앙의 정조와 절개라는 것은요, 방향이 달라야 돼요. 목적과 방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목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목적이 우리 자신이면 방향이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갑니다. 근데 목적이 하나님이면 가는 방향이 틀리는데, 희한한 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도 다르고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셔도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해석이 다릅니다.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회복되는 반전을 꿈꾼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정조와 절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신앙의 절개와 정조는요,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그렇게 믿었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목적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정조와 절개를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하나님이면 저절로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따라 자기 정든 곳을 떠나가지만, 그래서 실수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라는 곳에 타협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이게 뭐냐? 신앙의 절개와 정조예요. 목적이 누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카 롯이 아니죠. 조카 롯은 목적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택하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우리 자신이면 방향이 틀려요. 그래서 방향이 틀린데, 하나님 방향이어야 신앙의 정조와 절개를 지키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성립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런 건데요. 우리의 방향이, 신앙의 방향이 어떤가 한번 묵상하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는지. 돈 버는 것도 방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돈을 다 벌 수 있다고 아무거나 직장 얻지는 않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담배 장사 합니까? 술 장사 해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술 장사를 하면서 목사님을 초청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서 축복해달라고 신방을 요청했는데 망할지어다 하면서 신방을 하니까 놀래가지고, 왜 망하라고 신방을 해요? 당신 성도인데. 술집을 크게 차려놓고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축복을 해줘요? 망해야 사는 거지. 그 사람이 깨닫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술집을 부수고 뭘 할까 하다가 사우나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주의 종이 말한 대로 되니까 어떻게 그래갖고 다 부시고 다시 사우나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팠는데 온천수가 터졌잖아. 실제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야 그 적어놨었는데 지금 잊어버렸는데 실제예요. 당신에게도 반전의 기회는 있습니다. 이 반전의 기회는 뭐라고요? 우리가 신앙의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신앙의 절개와 정조를 지키는 데 있다라는 거. 근데 이 신앙의 정조와 절개는 목적이 하나님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지조가 없다, 참 정조가 없다 할 때는 어떤 사람을 두고 일컬어요? 자기 이해 타산에 의해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자기 이해 타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을 정조가 없다 그러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그러면 실제로 성경에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신앙의 정조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나눠보도록 할게요. 방향이 틀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방향이 틀린지. 일단 먼저 호세아서의 호세아 선지자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호세아도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장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장가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래요. 야, 너 장가 갈라 그러냐? 내가 너 아내를 내가 임명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호세아 선지자가 아멘 이제 그랬겠지. 근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내로 지명하는 이가 누구냐면 저 가가지고 기생 창녀 고멜을 데려와서 네 아내로 삼으라 그래요. 자, 목적이 자기였다면 순종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죠. 왜? 누가 자기 와이프를 조신한 와이프를 삼기 원하지 창녀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순종을 합니다. 순종해서 기생 고멜을 데려다 놓으니까 기생 고멜이 가만히 있어요? 하던 짓이 있는데 가만히 못 있습니다. 하루는 또 이리로 가고 하루는 박서방한테 가고 하루는 김서방한테 가고 날마다 바람이 나서 나가는데 희한한 것은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나간 기생 고멜을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오라고. 나갈 때마다 데려오는 거야, 값을 치르고. 잘 들으셔야지 돼요.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기생 고멜을 취하라고 하셨냐면요. 하나님의 의도가 섭리가 있어요. 의도와 섭리가. 이스라엘이 기생 고멜같이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편리한 대로. 그러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데려오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값주고 데려오게 하듯이 하나님이 그런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너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들 이스라엘과 같은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선지자에게 그 아내를 취하게 해요. 호세아 선지자가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도 깨닫지 못할 겁니다. 절대로 자기 중심이면 깨닫지 못해요. 네. 근데 목적이 하나님이니까 깨닫고 고멜을 취하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또 데려다 놓고
또 데려다 놓고 그래요. 결국 고멜처럼 믿는 이스라엘의 그 끝은 멸망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눈이 멀게 되잖아요. 왜? 그동안 잘못 믿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눈이 멀게 되었는데 언제 다시 눈을 떠요? 내가 잘못 믿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동안 어떻게 잘못 믿었는지를 다시 배움으로써 회개를 하게 됐을 때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육적인 눈도 뜨이고 영적인 눈도 뜨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사도 바울에게 진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야. 자기를 박해하던 사람들보다 더 아주 골수분자로 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이제는 자신이 바뀌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처럼 믿는 사람들한테 박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예. 신앙의 정조와 절개는 목적과 방향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때만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 믿으시길 바래요. 예. 하나님 관계에서 변치 않는 신앙의 정조. 자, 대표적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삭하고요. 이삭 아시죠? 이삭하고 또 그 룻기서에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주인공이지만 룻기서에 누가 나오냐면 나오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하고 나오미를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목적이 나냐, 목적이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듣는 것도 틀리고요, 보는 것도 틀리고요, 해석도 틀리고요, 방향도 달라요. 자, 이삭이 목적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흉년이 들었어. 그랄 땅에. 근데 이삭은 그 아버지가 부자고 기업을 물려받았으니까 엄청 부자야. 종들도 많고 자기 가족들도 많아. 근데 흉년이라 그 많은 하솔들을 거느리고 있기에는 큰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가족들을 이끌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그냥 그랄 땅에 있으라고. 이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흉년이에요, 흉년. 흉년인데 그냥 있으라고 하는데 이삭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 있었다라는 게 중요하죠? 흉년인데 있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 있다 보니까 그해 농사의 몇 배로 결실을 했다고요? 100배. 몇 배요? 100배. 자, 그런데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 가정이 나와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있다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임하니까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모압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백성들이라 모압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모압을 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모압으로 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압에 가니? 지사님 말씀대로 다 죽었어. 맞아요. 다 죽었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러다 보니까 재물도 다 탕진하고. 근데요, 이거 잘 보세요. 나오미에게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두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어야지 돼요. 근데 안 올라갑니다. 몰라요, 못 깨달아.
못 깨닫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큰아들도 데려가시는 거야. 장가 갔는데 며느리만 남았죠. 그때도 기회가 있어요. 작은 아들 데리고 베들레헴에 갔어야지 돼. 그러면 작은 아들도 살리는 거야. 근데 몰라요. 큰아들이 죽었는데도 못 깨닫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작은 아들도 죽어요. 그러고 나니까 당신은 나이가 들어 늙었고 어디 가서 돈 벌 수도 없고 이제 남편과 아들들이 모아놓은 돈도 다 탕진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모압의 이방 여인 룻이 그래도 하나님 얘기를 했었나 봐. 하나님을 믿게 된 거야. 근데 이 이방 여인 룻은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자기의 그 유익을 위해서 풍년을 찾아갑니다. 그건 다 잃어버리죠. 근데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정조와 절기가 있어요. 자기 남편이 죽었잖아. 모압 남자가 아니잖아요. 모압 여인 룻 입장에서는 베들레헴 사람, 유대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 늙은, 다 잃어버린 그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데 뭐라고 룻기소에 기록이 돼 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지라. 그래서 룻기서 한번 볼까요? 자,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요. 나오미의 뜻이요. 기쁨. 기쁨의 뜻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귀여운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쓴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근데 이 며느리인 그 이방 여인 룻이요, 이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어머니를 따라가냐면 그 이유는 목적이 누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다 잃어버린 그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이게 뭐죠? 신앙의 절개와 정조입니다. 예.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직장을 얻고 살아가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업이시라는 걸 믿고 신앙의 정조와 절개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우리 처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룻이 가서 이제 완전 거지가 돼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룻이 그 나오미의 친척의 밭에 이르러서 어떻게 떨어진 벼 이삭, 왜냐하면 남의 이삭을 자르면 도둑질이기 때문에 떨어진 벼 이삭을 아침 일찍 나가서 해가 질 때까지 줍습니다. 그래서 그걸 털어가지고 어머니 죽도 끓여드리고 그렇게 자기도 먹고.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요? 누구 눈에 들어요? 그 땅 지주 최고 부자인 보아스의 눈에 들어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돼요.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면 이삭하고 룻이 같은 신앙인 거예요. 흉년일지라도 거기에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만을 구원자로 기업으로 삼고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베들레헴에 가려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는 이 신앙의 정조와 절개를 지킨 자에게 반전의 삶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넉넉하게 잘 살았지만, 풍족하게 살았지만 그 풍족하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그 다 모르고, 내가 잘나서 내가 풍족한 줄 알고, 그래서 그 베들레헴의 흉년이 드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나오미는 어떻게 됐어요? 풍족한 가운데 나왔지만 다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죽고 사는 권세와 믿는 사람들이 흥하고 망하는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일대일의 관계에서 신앙의 정조와 절개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정조와 절개는요, 어떻게 될 때 믿냐면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일 때만, 그 방법이 힘들어도 흉년일지라도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절개, 이러한 신앙의 절개와 정조를 지키는 자세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다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믿었던 그 선택과 방향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내 양심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크게 다가와서 내 양심에 울리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 집사님 얘기해서 저기 한데요. 이게 진짜 적용이 되는 거야. 저희 교회 와가지고 이제 이게 좀 민망하지만 제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저희 교회를 오셨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장난이 아니거든. 야, 굳이 이렇게 믿어야 돼? 그래갖고 나 여태까지 이렇게 안 믿었는데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딱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 왜 이전처럼 믿으려고 하느냐? 그래갖고 지금 붙잡혀 계시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붙잡혀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가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신앙의 정조와 절개는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예. 방향이 누구 방향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방향이어야 돼요. 예.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사실은요, 쉽지 않죠. 아이고, 저도 그냥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요.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러죠. 그러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구원, 영생. 우리는 언젠가는 숨을 거두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숨을 거두게 됐을 때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느냐의 그 갈림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인지 어떻게 믿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내 열심과 내 열정이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동일하게 못 알아들으세요? 예. 내 열정과 내 열심은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바뀝니다. 방향을 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방향에 내 생각과 틀려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에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방향을 정하고 신앙의 정조와 절개를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에 예기치 않는 환난이나 위기의 밤을 지날 때 예기치 않은 엄청난 큰 은혜의 반전의 역사를, 사도행전의 29장 30장을 쓰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좁은 문으로 잘 가시길 축원드립니다.